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생각보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그리스도를 좀 못 누리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순간순간 제가 목격을 해요.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다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이시고요.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노트에다가 이걸 받아서 썼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백날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을 많이 들어도요, 이 그리스도보다 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 고백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힘 있는 고백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맨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여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소식을 다 전하시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아멘. 어떤 실수,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실패, 운명에서 해방.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해방됐습니다. 근데 제가요 가만히 보면 계속 고민하고 있지 해방을 선포 안 해. 계속 갈등을 하고 있지 해방을 선포 안 해요. 그래,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 딱 선포하잖아요. 이상하죠? 진짜 이기는 거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이신데요, 오늘도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왕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요. 승리,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겼다. 다 이겨놓고 다 끝내셨다니까. 이걸 제가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닥쳤을 때 안 써. 그래놓고 딴 이야기 해본다니까. 그래놓고 남 이야기하고 그래놓고 욕해버리고요. 그래놓고 삐져버리고요. 그래놓고 이상하죠? 불신앙 이야기 해버리고. 돌아서서 보면 뭘 안 했냐? 욕을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 들어옵니다. 우리가요 24시간 순간순간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보다요 사랑과의 갈등이 이런 생각에 잡혀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때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생각은 딴 데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기를 봐요, 청년.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뭐요? 딴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 잘못 흘러가는 또 잘못 지금 멈춰져 있는 나의 상태를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해방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진짜 힘을 누리고. 아멘.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지금까지 모든 여러분 곁에 있었던 만남들이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만남들까지도 만남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내가 복음 누린다 이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안 돼요? 관계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나를 살리는 복음도 맞지만 이제는 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 이제 뭐가 치유되냐? 만남이 치유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돼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해방, 나의 구원, 나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셨다. 특별히 교회, 불신자와의 관계는 만남 속에서 뭐요? 복음 전에서 살려야 될 이야기고요. 그렇죠? 성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왼수 같았던 저 사람이 뭐요? 이제는 보화밭이요, 보화밭. 저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주는 축복의 통로라.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왼수 때문에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감사해야 된다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내 속을 뒤집어 줘서 감사스럽소이. 감사가 돼요. 왜냐? 안 뒤집어지면 내가 못 봐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못 넘어서 가지고 혼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말고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나를 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보라니까. 갈등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증오합니다. 완전 마귀한테 폭탄 맞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당신이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누가 드러내겠냐? 동근이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요? 순간순간 동근이가 저한테 이게 살짝 올라오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수련이가요, 한 번씩 목사님이 싹 올라오게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올라올 때 제가 이제 속을 때면 어떻게 되냐면, 저것이 저렇게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뱅뱅 돌고 이게 뺀질뺀질거리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요, 내가 요 고백을 딱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생각에 잡혀있는 나 자신을 해방을 선포한다니까.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렘넌트를 위해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한 번씩 내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싹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또 해방을 선포하면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막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래요? 우리 목사님 오늘은 머리를 왜 저런 모양으로 하고 왔을까 막 이래. 여러분 이래도 이 머리가 여러분 디자이너가 해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머리가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손질할 것이 없어. 털고만 말아보면 끝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막 사람들은 봅니다. 목사님 머리가 저 모양이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 혼자 가만히 기도해 보라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내가 머리 해드릴 수 있는 평생에 내가 식주인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요리도 해야 되지. 그래. 이게 뭐냐? 기도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작은 생각 하나도 넘어설 수 없는 내 영적 상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선포하세요. 계속 매여 있을 겁니까? 계속 나 자신의 문제,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혼자 무너져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제 나는 복음이 돼.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같이 가는 게 안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에 얽혀있고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속이는 더러운 사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저 인간이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만남 치유. 이게 되면 돼요. 이게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 대단한 메시지를 적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정도 서로의 관계거든요. 가정이 치유되어져요. 내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보여져요. 내 문제를 보면서 누굴 봐요? 우리 가정의 문제였구나.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가문의 올무에 그대로 복음 누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명문가라도 복음의 명문가가 아니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집안 좋습니까? 여러분요, 가정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그럼 반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봐보세요. 세상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포장하고 있죠. 내 것이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냐?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다른 가정이 보여져요. 그때 뭐가 생기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복음 하나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그래, 이제는 뭐냐? 복음 전해야 될 이유들이 보여지기 시작해. 말씀에 집중하시라요. 말씀에. 생각이 지금 어디 비행기 타고 지금 우주선 지금 날아다니는 것 같아, 지금. 예. 진짜 싹 내려놔요. 아시겠죠? 예. 개인치유.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업과 실제적인 늘 가난한 문제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이상하죠? 경제가 치유됩니다. 경제 문제에서 자유하게 돼요. 돈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에 매여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뭐 사람이 시키는 일을 우리는 그거 하고 사람이 주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을 때 사람이 주고 사장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업을 통해 내게 이 경제, 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경제를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11조가 손해가 자꾸 손에 안 떨리는 거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요. 여러분 진짜요, 경제의 자유, 경제 치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려요. 선포하세요. 진짜 그리스도 그냥 말로만 알고 있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내 영적 상태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데도 지금 딴 데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내 마음 생각은 해방되라. 진짜 고백하고 복음 선포해요. 우리 그리스도 복음 주셨는데 우리를 이걸요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써요. 에? 써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가 치유됩니까? 이제는 한 지역과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락방의 기초 5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는 조직이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미래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안에서 안 나오면 다 딴 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른 게 답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돌아가요.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해요. 이거 응답 속에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흐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태가 이렇게 조금 복음 안에서 5가지 현장과 5가지에 대한 치유의 이 응답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이게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이구나. 흐름이 보여져요.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 할까요? 다음 주에는 저는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정확한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까지 딱 끝나고 남은 4주 동안 뭐 할까요, 이제? 원단 메시지랑 반복해서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1년 첫 설교, 그거 딱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도 딱 맞게.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냥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보여요. 늘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네. 야, 목사님 말씀 이게 맞네. 심지어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지나가다가 대화했는데 그 대화한 이야기 내용도 성취돼 버려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작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예화가 나에게 답이 돼 버려요. 이런요, 말씀 안에서 오는 내게 성취의 역사와 응답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응답받습니다. 예배만 바르게 드리고 말씀만 바르게 들어도 모든 응답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속에 있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말씀 들을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아요. 자, 두 번째 무슨 흐름을 봅니까? 기도의 흐름과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의 흐름이 보여져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기도의 응답받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래요. 응답을 보면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방향과 흐름이 보여져요. 아멘. 일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깨워주시고 힘내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있죠? 목사님,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기까지가 뭐냐?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되니까 완전 안 될까 막 불평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느끼는 그 한계점이 응답입니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응답이라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다음 길을 인도받아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이번 주에 그런 시간을 딱 누리게 되는 거야. 응답도 받아 쭉 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앞에 깜깜해지는 거 있죠. 깜깜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전에도 그런 상황들 자주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요? 하나님 뭔가 또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놨구나. 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현실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숙제가 많아가지고 기도가 많이 돼. 광고하고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나와. 지금 선교대회에 지금 곡 만들어야 돼요. 지금 뮤지션은 떨어져 지금 뭐 이제 기한은 다가오는데 안 돼요 지금. 막 영적인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살 왔지 뭐 이게 도무지 막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또 하나님이 또 뭔 생각이 드느냐? 기회구나.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자 하는데 그냥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요. 그 응답의 이유, 그 속에 하나님의 내용,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거든요. 우리를 더 뭐하게 하시는 거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간절하게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기회예요. 혹시 한계 만난 성도 있으면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아멘. 자, 그리고 다른 아닙니다. 결국은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해서 막 영접을 시켰다 안 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도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요, 언제나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보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그 상태가 있냐 그 말이요. 아멘. 언제나 전도를 두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를 움직이신다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되는 그날 끝이 온대요. 다시 말해 전도라고 하는 것 속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도를 붙잡고 전도를 생각하고 간다는 말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냐가 말이야. 직장을 가지 말고 뭐 하러 가라? 전도하러 가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돈 벌고 앉아있으라고 하나님 보내놓은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흐름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들을, 이런 치유의 시간들, 우리 성도들 말씀이 오늘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담겨집니까? 듣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응답이요? 교회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을 따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떤 응답입니까? 하늘 배경이 있는 응답입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늘 배경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를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최고 응답받는 사람 되세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데 교회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 교회 때문에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리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받는 사람들의 흐름이 있고요, 시험 들고 시험에 빠지는 흐름이 있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축복의 흐름인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시험의 흐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있습니다. 어떤요?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시험의 흐름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건 하나님 계획이요. 광야길 걸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런데 뭐요? 가는 걸음 내내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대열 속에 언제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니까요, 빨리 돌이키고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혹시 여러분 뭐 불신앙하고 그래서 불신앙이 말하지 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이렇고 뭐 목사님이 이렇고 뭐 장로님이 이렇고 성도님이 이렇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따라합시다. 그런 나를 해방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 정죄와 판단 속에 빠져있는 나를 해방시켜란 말이에요. 나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를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누가 좀 교회에서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래요? 나선다고, 나댄다고. 나서는 겁니까? 나대는 겁니까? 아니면 앞장서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 어때요? 누가 좀 잘하는 걸 보면요, 그럽니다. 아이고, 저 지금 이제 나서고 있다가지고 나선다고. 아니에요. 앞장서는 거지. 맞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판단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같이 축복해주고 힘을 주고, 아멘? 내가 같이 동력하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중심에,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중심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내뱉어 놓고서도 뭘 선포해라? 해방, 구원, 승리 선포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뱉어 놓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는 죽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또 일어서고 또 선포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언제나 응답의 대열을 축복의 대열에 서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꾸 돌아다니면서 뭐요? 안 해도 되는 말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누가 이렇고 누구 저렇고. 혹시 우리 평신도가 옆에서 그러거든. 진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바르게 답을 주세요. 설령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교회는 그게 아니야.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세워가고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고. 아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 팀사역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말 저런 말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세요. 또 시험에 빠지는 이런 말이 잡히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이제 교회를 지금 우리 장대교회가 응답받을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나 우리 렘넌트 운동을 놓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받아온 응답이 작은 응답이 아닌 거예요. 분명해요. 이제 이게 정말 작은 응답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발판 되어 주셔야 돼요. 실제 발판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진짜 렘넌트 로드맵에 실현과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오도록. 아멘. 진짜 우리 성인식을 하는 렘넌트들 중에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뭐가 될 거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이 벌써 이제 그런 언약을 깨닫고 붙잡고 성인식을 하는 렘넌트가 나올 수 있도록. 아멘. 대학을 들어가면서 진짜 한 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한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전 세계 2만 대학을 두고 오늘 내가 있는 이 대학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대학을 가는 렘넌트. 아무도 아멘 안 해보네.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돼. 우리 렘넌트는요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일 따로 있고 누구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 일 따로 있고 누구 일 따로 안 있는데 누구 일 따로따로로 생각하니까 뭐냐, 누구 뭐 하는 거 보면 나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아멘. 우리 후대 같이 키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같이 키워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청년들 지금 이제 다 커픈 청년들은 뭐 그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이 친구들이 주역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질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가슴에 중직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현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고 따라합니다. 보고. 그래 이제 그 발판을 놓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시기마다 해줘야 될 중요한 인턴십, 또 여러 가지 일들 만남해 주고 이런 것들을요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일에 축복의 흐름 속으로 함께 하세요. 다 시험 들고 교회 좋은 걸 봐야죠.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도 공부를 잘하는, 공부 잘할 수 있는 걸 붙잡는 애들인데 이상하게 뺑뺑 돌면서 공부를 이렇게 못할 것들만 하는 렘넌트도 후대들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고요. 자, 그리고 무슨 흐름입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제는 보여집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론 중요한 세 가지 목표죠. 절대 목표, 세 가지 절대죠. 절대 사명,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아무도 넘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있냐?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밝히 알도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예배하다가요, 이 은혜 입어야 됩니다. 이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딴 데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요. 복음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말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속에서 뭘 치료받는 거요? 내 각인 체질을 치료하는 21가지 삶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절대 목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서는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매일 올라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선포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자, 절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는 거죠. 3가지 지대를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려야 돼요. 나에게 있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고창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없어지면서 조용히 사각지대화 되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아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재앙지대로 변해가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황금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찬이의 황금어장, 거기는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라. 아멘. 거기서 복음의 빛을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라니까. 그럼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들을 사람 보내주시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진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직장이 아니라 진짜 전도지로 한 선교지로 품고 거기서 깃발 꽂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랩런트들 되어지면, 이야, 그날 상상해 갑니까? 우리 민찬이를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 우리 동근이, 우리 수련을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 아멘. 우리 성령이를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 그 이전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현장에서 일어날 전도운동, 아멘. 그 운동들을 여러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이름 내려고 삽니까? 교회 다녀가지고 뭐 내 이름 좀 드러나야지 그게 응답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뭔 사역해가지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야 그래야 응답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고민이 많이 돼요. 너무 소문만 무성한 거 아닌가? 정말로 기도가 돼요. 진짜 우리 교회의 랩넌트 운동에 대한 응답과 이 응답이 소문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 돼서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은혜를 달라고. 누구 이름 내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랩넌트들 다 방황하고 있잖아요.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말씀 그래 안 드렸던가요? 안 드렸던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명예 시민이 됐다니까. 인공지능 로봇가. 근데 그 로봇한테 물었어요.
장난기 있게 묻는 게 아니고 이 인터뷰한 사람도 의도를 가지고 물었겠죠.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기도 집을 사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와요. 자, 그럼 뭐 보세요. 기본적으로 로봇가 가지고 있는 지능하고 우리 다릅니다. 그럼 일을 처리한 능력도 다르고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로봇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날이 와요. 근데 그 로봇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당신은 인류를 파멸시킬 생각이 있냐? 이렇게 장난처럼 물었어요. 뭐라 그러냐? 제발 노라고 대답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예스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인류를 파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사실상 와요. 이런데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 키재기하고 누구 경쟁하고 누가 나서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을 걸고 복음 전할 전도자 키워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고 영적 군사들 키워내야 된다니까. 그거 하자는데 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다. 그거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맞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육신의 이야기하고 있다. 그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이거 살려야 되고 이 현장 살릴 후대 키워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시간이요, 보니까 야, 참 급속도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보면 볼수록 들어요.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재앙시대가 온다.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로 다가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12절. 교회에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무너지고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요. 이제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 말할 때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죽기를 내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복음 아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돼야 돼요. 아멘.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라고. 아멘. 이런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재앙시대로 가지 않도록 마귀가 뭘 막는 줄 아세요? 전도운동하는 걸 막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WCC 총회에서는 그랬다잖아요. 이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우리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대화하는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거 하지 말고 대화하는 정도로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그래도 끝은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아멘. 복음 전파돼야 끝 온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전도할래 아니면 죽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사단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 막을 겁니다. 왜냐? 복음 전하면 세계복음화되고 세계복음화되면 사탄은 가두어질 거니까. 그래 마귀는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대 사명입니다. 1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요,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는 거 제가 대놓고 너 여기에 걸려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삐져붙나니까. 네, 그런 말하도 안 삐질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여기에 걸려 있어, 빨리 빠져나와. 예배 시간에 말씀도 못 듣잖아, 빨리 빠져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람 말 듣고 있잖아. 빨리 빠져나와. 이 말하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리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걸려있는 12가지 문제 빨리 빠져나오세요. 아멘.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빨리 빠져나오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데 상태 빨리 거기서 건져내세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상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더 이상 포로되어 주지 마세요. 내 생각이 지금 또 뭔가 막 이러고 있다. 해방. 순간순간 선포하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하루 종일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하루 종일 갈등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해방, 구원,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내 생각이 마음을 준 더러운 사단 결박받을지어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12가지 문제 저와 여러분요 해결하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전도자요. 우리는 여기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마세요. 아멘. 축복이 있다는 이 말이 사명이 있다는 말은 축복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저런데 그래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저 응답을 내가 저 부분을 채워야 되겠구나. 우리 거기 그 응답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싸워 도전시켜야 돼요. 옛날 맹키로 하지 말고. 아시겠죠?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꿔라.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내요. 아시겠죠? 자, 그때 뭐 할 수 있느냐? 절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 말고요.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것 말고 하나님은요 나의 시간표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표 속에 와 있는가? 나는 이 갈보리산의 시간표, 감남산의 시간표,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작게는 오늘 저 개인 치유와 만남 치유와 가정 치유, 경제 치유, 현장 치유, 이 시간표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의 시간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세요. 이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하고 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시간표 어느 정도에 내가 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 나는 지금 나 자신의 문제에 걸려서 아직도 너무 매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 만남 문제 이거 하나를 못 넘어서서 계속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가정의 문제, 아니면 교회의 문제, 내가 여기서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나를 확인해야 돼. 나는 지금 어디 응답의 시간표까지 와 있는지. 오늘도 도전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남이 막 하면 나도 막 하려고 그런 거 많았거든요. 우리 형이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사람은 내가 못하고 우리 형이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돼. 우리 형한테 있는 건 나한테 있어야 돼. 제가 그렇게 고집이 아주 세고 나쁜 성격이었어. 근데 참 복음 하나님 은혜죠.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은혜 있고 나니까요, 야, 이런 게 다 보이는 거 있죠. 참 부끄럽더라고. 남의 것 말고요,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찾아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나 먹고 욕할 거 없습니다. 자, 현장의 시간표. 이제 교회, 나의 교회에 대한, 또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응답에서 교회를 향한 헌신이 나오고요, 이제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요,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합니까? 이 지역의 영적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시간표를 보시면 돼요. 집사님에게 주신 문제가 이 지역의 시간표에 쓰임받을 축복의 통로예요.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문제와 나의 시간표를 보면 어때요? 이 지역의 현장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요. 아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문제를 주셨다. 특별한 그 부분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이제 미래의 시간표를 함께 인도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이 진짜 이런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여러분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표, 오늘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오늘 이 교회와 이 목회자의 식주인이 되고, 아멘. 그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니까요. 아멘. 진짜 기도하면요 응답받아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 이런 많은 인물들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구조로 오늘 많이 안 적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찾아봐요. 현장에 이런 시간표가 열려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시간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장 1절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리,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해가시는 시간표를 보면서 전도의 시간표를 보면서 아마 중요한 기도의 모임들도 이제 함께 전도를 이 부분 살려보자 하고 모이는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앞으로 이 응답받을 모임입니다.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나의 시간표를 찾게 되면요 뭐가 보여요? 지역을 향한 시간표가 보이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멘. 그 모임에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데는 안 가도 여기는 가야 돼요. 아멘. 진짜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가는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한 시대적인 도전의 시간표.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현장에 이런 시간표가 열려져야 돼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응답과 함께 현장과 세계의 문을 여신다니까. 이걸 못 보는 사람은 목사님 밖으로 나다닌다 그럽니다. 이 시간표와의 응답을 못 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목사님 밖으로만 나돌고 본부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보면 이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구나. 이 응답이 보이는 거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제나 예루살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묶여가지고 나 안 찾아준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해서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팀사에게 줄 수 있는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참된 성공.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어요.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며 우리를 한 몸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발판이 되고 모델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를 두고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늘의 상급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복음과 전도가 통하는, 중심이 통하는, 후대에 대한 언약이 통하는 소중한 성도와 우리 후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발견되고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